이사벨론 중고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9장과 같이 왕국 건설을 하는 데서는 북방 세력인 공산당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자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세 사명자인 인간이 14만 4천 명은 백마탄 군대가 되어 북방 세력을 아마겟돈정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심판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제장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작정된 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비편받은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그런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삭하고 고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와 있을진저 너희는 벌하시는 날에와 머릿속으로 한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 부러지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치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기서는 이 재앙이 오는 것은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북방의 막대기로 이제는 멸망을 시킨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빈부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또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치겠다는 건데 지금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됐죠. 부익빈, 빈익빈 이런 점으로 어려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다 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그런 세력이 됐고 또 물론 공산당 세력도 악의 세력이니까 악을 많이 향하고 있죠. 근데 이 자본주의 세력들이 너무 속화되고 북화돼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 봐서는 한국의 좌파 정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소위 개혁입법이나 반민주적인 악법 등으로 얼마나 지금 소란스럽고 별마다 쌈박질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온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데 공산당을 이제는 들어서 심판의 역사로 멸망케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5절에서 12절입니다. 화에 스칠 자 아수르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것은 내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라성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이르기를 나의 백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구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바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간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장하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장하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게 다 행한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제는 북방 세력을 잠깐 하나님이 쓰게 되는데 이때 노한 백성을 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북방 세력이 교만하게 이제 아주 회방을 하고 이제 자고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 부편들을 치는 데 사용되고 이 자들은 멸망한다 그랬죠. 이 아수르는 이제 지금의 북방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을 뜻하는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진노의 막대교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의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공산당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공산당 세력이 얼마나 자고하고 교만합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공산당이 등장해서 70년도 안 돼갖고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화시킬 때 모든 기독교를 막 말살을 하고 또 우상 종교들도 다 멸망시키는 일이라서도 어떤 우상의 세력도
하느님도 또 참되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종교적인 세력도 자기들의 힘에는 못 당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꽉 차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놈들이 이제는 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또 한나라를 친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선지국가인데 선지국가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선지국가가 이르게 되고 선지국가는 재미를 용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하는 나라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먼저 임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은 북방 공산당 세력을 하느님이 심판을 또 하겠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말세의 사람들을 통하여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완전히 이 땅에서 멸하는 때가 사실은 이제 최종적인 거는 이제 아마겟돈이 되고 이제는 한국에서는 북방 환란이 오면 이제 한국에 있는 이 공산당은 또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장황하게 여기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보면 좀 어렵게 표현이 됐지만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한국에 일어날 환란을 표현한 건데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면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굳게 할 자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제 영광 받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들이 약탈하였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는 용사들이 방패는 풀고 그의 부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과 천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병과는 꼬리에 맺히게 달리며 데려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불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그들이 엎드릴 듯이 달려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발걸음을 예배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기 이제 한국이 붉은 군대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 여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수문이 열린다. 이것은 또 땅굴을 통하여 이제 공사한 게릴라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여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왕궁이 소멸되고 정명대 왕과 벌거벗음으로 끌려간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왕궁은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도지사나 시장, 이 군제 공관들도 이게 왕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자들이 지금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을 여기 말씀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고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그랬죠. 이때 하나님이 존귀한 자가 나타나서 이 환란을 수습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북진 멸공통이라서 한국의 북진 멸공통이라요 선유가 이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미가서 5장 5절 6절에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는 7 목자들 고향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복케 하며 일본 땅의 어기를 황복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리라. 여기 이제 한국의 38선을 이제 공산당들에게 내려올 걸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일본의 늙은에게 사명쟁이라고 이자들을 멸망시키는데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세의 사명쟁이 응답을 받아서 권세 능력으로 이자들을 물리칠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을 참답게 믿는 말세 사명자는 아주 적기 때문에 7 목자 8 군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신앙의 용사들의 이제 목적적인 사명은 이제 교회에서 나오고 8 군왕의 사명은 이제 정치 지도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자들 중에 나와서 참으로 사명을 입어서 공산당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때 구체적으로 응답은 어떻게 내려오느냐? 이것이 이제 요에서 2장 18절에서 20에 또 이언을 하셨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하여 중심이 뜨거워지시며 그 백성을 극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일어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목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요걸 본다면 이제 하나님이 대표적인 종의 기도를 듣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이제 북방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천군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공산당이 여기 적목한 땅으로 쫓겨간다 그랬으니까 저 만주 바깥으로 또 이제 연해주 바깥으로 아마 다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북진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초능력적으로 한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런 말들이 뭔데면 북방을 나누니 아주 가까운 날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내년 아마 봄 여름이면 이런 일이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느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날 걸 또 이사야 8장에서 이걸 정확히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8장 6절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전진 오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멜라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흥용하고 장이랑 그나스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물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편한 날가 내 땅에 편만하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천대로는 신뢰함을 버린다. 생명의 말씀인 시인판의 드라미티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죽지 않고 생시대가고 죽지 않고 승천하는 이 생명 말씀을 전하는 걸 듣지 않고 르신과 르말레 아들을 기뻐한다 그랬죠. 이건 권제의 중국과 북한의 김정은을 기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저러 이제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환란이 유대군에 찼다. 이게 서울에 이제 북방군대가 내려와서 멸망시키는 일이 여기 창이란 큰 화수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때 이제 내 땅에 임마누엘의 날과 편만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문이 나타나서 이들을 물리친다. 이렇게 예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지금 시인판회도로 준비됐는데 이것이 지금 북한 공산당이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지금 요새 보면 유튜브에 전쟁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핵무기니 미사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날이 지금 임박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한 정부가 들어서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지금 악행을 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 날이 심히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하신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알과 쭉정이를 가르고 참된 기독교인이냐 들부도 기독교인이냐 참된 목자냐 거짓 목자냐를 갈려서 지금 살쪄가지고자를 가르는 중에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서 바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청군사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 준비가 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의에 거한 자를 낮췄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을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준 것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노다. 요거는 이제 진매막대로 사용되는 공산당들에게 아주 교만해 교만해 아주 극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아주 거칠 것이 없었거든요. 모든 종교 세력이나 우상 세력이나 민주 세력들이 다 그냥 공산화 앞에 맥없이 다 아주 멸망을 해서 1975년 4월 30일 날 이제 베트남이 전쟁 끝날 그때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일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래서 아주 교만한 세력으로 있는 것이 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하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이 문제 세력이나 기독교를 부수하지 않는 세력이 되는데 이런 세력들이 이제는 아주 교만하다가
멸망을 당할 것을 여기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하박국 1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신이다. 무신을 유물이라 하나님도 없다고 하나님을 대포로 쏴서 죽였다 하는 이런 놈들이거든요. 이런 놈들이 이제 멸망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판의 사용되는 때는 아주 경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게 되면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베트남 전쟁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진 것이고 그 일들이 후에 이제 한국에 또 심판하려니 각권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것이 마치 어떻게 경건하냐 15절에서 19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사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자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남아있는 사람을 돌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면 주 마무리하옵께서 살찐 자로 빠르게 하시며 그 영화에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뜨게 할 것이거라. 이스라엘 빛은 불꽃이요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하늘 사이에 그 형과 일레가 소멸되며 그 삶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색깔감을 감압될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수가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여기 이제 공산당 세력이 얼마나 교만하냐. 마치 사람이 도끼를 쓰고 톱을 쓴다면 그 힘은 누구 것입니까? 도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톱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산당한테로 쓰는 이 악의 도구인데 이 자들이 스스로 교만하다 이 말이죠. 이 자들을 다시 멸망시킬 때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멸망시키는 방법을 여기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들을 뜻했거든요. 세계적으로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게 돼서 이 불꽃이 되는 것은 선구적인 종이고 불은 14만 4천 명인데 하나님의 불을 받음으로 불성하게 된 말세의 사명자를 통하여 공산당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남은 자가 하도 지어서 어린아이로 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는 뭐 얼마까지 실을 수 있습니까? 뭐 10이나 20이나 이런 정도는 실을 수 있죠. 이렇게 아주 적은 숫자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 공산당 세력이다. 그래서 다 이렇게 멸망당할 때가 올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잠시 잠깐 들어서는 악의 몽둥이일 뿐이고 공산당의 멸망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새 시대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보면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이 이제 자유로운 권세를 받아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이제 공산당을 굴복시킬 것을 얘기했고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 5장 18절인데요.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에 의해서 부러워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야곱 족속은 불이라. 이게 14만 4천 명을 뜻했고 이제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 이건 성적인 종을 뜻했고 에서 족속은 공산당 세력이고 이제 무슬림 유물에 하는 대적의 세력들은 다 초계같이 다 불탄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영혼의 심판 때 멸망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들은 이렇게 불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이건 여호와의 불을 받아서 심판의 불, 소멸의 불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데요. 이것이 마치 이제 기도원의 삼명용사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기도원의 삼명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이제 또 나타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핀 떠난 자들이 다니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했지 않냐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희밀히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것은 주 만군의 옥에서 온 세중에 끝까지 하시라. 이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많아도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랬죠. 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야 이것이 환난 날에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들포도 기독병이 되고 속가되고 부패되는 기독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들었을 때 이 부패한 이 기독교인과 속가된 기독교인, 들포도된 기독교인이 다 멸망당할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가 들어와서 새 시대의 백성도 되고 새 시대의 지도자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제 가까운데 이런 날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아까 이제 미디안을 갖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24절 27절입니다. 주 만군의 어깨를 갈았을 때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부은을 그치고 그노를 옮겨 그들을 멀리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어깨에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치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 떠나고 그 몸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공산당들에게 악의 세력으로 이제 심판의 몽둥으로 사용되는데 이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 옛날에 저게 뭘 해갖고 얘기합니까? 기도원 300용서가 이제 항아리를 이제 횃불에 들고 이제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 들고 할 때 이제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이 몰살 당했죠. 그런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세 세왕자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은 신앙의 용사들이 이제를 물리친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여기 말씀했습니까? 모세가 이제는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공산당 아수르 세력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도 이제는 부패되고 음란 부패 사색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면 공산당 세력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사명자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 공산당 악의 세력들이 아마겟돈 때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관련이 있을 때 이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시에 들어갈 사람들만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함을 받는데 이게 인간으로는 이 환란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절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천권전세에 도움을 받을 만한 거룩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때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것이 결국은 이제 한국 통일이 되고 세계 통일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28절에서 3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지중을 먹으려고 영을 넘어 게바에 유숙하며 라반을 끌고 살해 기부와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이칠 자다. 에라이사야 자이스 들을 자다. 가련하다 네 하나도시여. 만매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빈과 명은 도망하도다. 이내 그 놈에서 쉬고 딸 시온 사람을 향하여 고선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옥에서 협박하는 의로 그 가지를 꺾으시더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을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삶을 빼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발을 당하리라.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는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수르 세력이 강해서 열국을 침투하게 되는데 이 북방 세력을 다 이제는 심판으로 사용되고 한다면은 살림을 비워 없애듯이 이 북방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자들로서 심판의 역사가 하는데 이 거룩한 자들이 바로 이 1만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 성도가 다 준비가 되면 세상은 심판할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불안간에 시작될 1300년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1300년에 들어가게 되면 37개월이면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 입맞은 자들이 준비가 되거든요. 이래면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고 이제 공산당적에 택한 백성을 또한 전도해서 예비트를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바로 오산양문에 들어가면 환란장 심판이니까 멸망 때가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것이 하한계가 먼저 이 말씀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것으로 인간정말에도 그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물론에 공산당을 뜻했고 바벨론은 이게 부패된 세력을 뜻했거든요. 이 바벨론 세력은 구체적으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부패돼서 이것이 멸망의 대상이 되고 멸망이 완전히 올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현재적으로 이제 무신론 공산당 세력과 또 속화되고 이제는 음란부패 산스타락간 이 멸망할 세상이 바로 바벨론인데 그 세력이 한국에 지금 있는 것으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인데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 교권은 WCC나 W를 용납한다는 이게 음녀 교권이거든요. 이 자들이 다 한때 들었음을 받다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예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패된 세력을 이제 멸망시키는 세력이 공산당 세력이고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키는 세력이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에서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이den동은 회복돼서 천년 신앙 평화원금으로 완전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안식세를 이룰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들인 이 별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지킴으로 원죄자분들의 해결을 받아서 자선과 안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